수 있느냐 하더라. 아멘.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거대한 정치적 카르텔의 현장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정결 예식이라는 그 허례허식을 일반 민중에게 지나치게 강요함으로써 그러한 방식으로 민중들의 삶을 끊임없이 억압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안식일과 율법은 생명을 살리는 이 생명의 축제가 아니라 되려 생명을 죽이고 당시 백성들에게 더 무거운 짐을 지우는 모양으로 변질되어 갔습니다. 먹고 살기 위하여 현장 속에서, 현실이라는 높은 벽 속에서 흙먼지를 뒤집어쓰며 하루하루 일해야 했었던 평범한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무거워지고 고통스러워지는 모양이 된 것입니다. 그 복잡한 정결법을 다 지킬 수 없는 현실적인 한계 속에서 자신들만의 법칙으로, 일부 지도자들만의 법칙으로 그들은 자기들 멋대로 사람들을 낙인 찍고 죄인이다 라고 선언하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회적 모순 속에서 당시 유대인들이 느꼈을 피로감, 이 영적인 고아와 같은 불안감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직접적,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는 그 진리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고 자유롭게 하고 더욱더 주님 안에서 평안하게 하는 것이지 또 다른 굴레를 씌운다던가 정치적 패러다임을 씌운다던가 어떠한 무언가에 붙잡혀 끊임없이 소진되는 모양으로 만들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나의 영혼의 갈증을 채울 수 없는 절망감,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 세상의 방식에, 세상의 욕망에 일부 지도자들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되려 양들을 이용하려고 하는 모양의 결과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 누구도 나를 돌봐주지 않는다는 철저한 소외감, 그 낙심 속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소진되고 있었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찢기고 상한 목자 없는 양떼와 같았습니다. 이 시대적 절망의 한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이 약자들, 이 보통의 평범한 사람들의 진정한 목자가 되어 주신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7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본문 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시 유대 거친 들판에 있는 양들의 우리에는 우리가 상상과는 다르게 나무문이나 철문 같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냥 돌담들이 쭉 쌓여져 있었고 양들이 워낙 약하고 또 무리 행동을 했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충분히 경계가 되었고 한쪽으로 양들이 나오는 통로만 만들어 놓고 그 목자가 그 통로를 막고 자고 쉬고 하는 것이 문의 전부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양들이 어떠한 그 우리를 나오기 위해서는 목자를 밟고 넘어가든 뛰어 넘어가든 그 방법밖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이 8절을 보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자신이 문으로서 그 앞에 누워 있는데 다른 사람이 누워 있거나 다른 사람이 문의 역할을 한다던가 자신이 문이라고 말하면서 나를 밟고 넘어와라, 내가 열어놨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은 다 절도고 강도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절도와 강도는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요한복음을 쭉 살펴보면서 보았던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들이 얼마나 자신들의 방식대로 백성들을 못살게 구렸는지, 맹인이 되었던 자가 눈을 떴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되었다는 것만큼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사인은 없었는데, 그것까지도 거부하며 하나님을 매몰차게 막아섰던, 다시 말해 참된 목자를 죽이려고 하고 버리려고 하고 내가 이 민중의 목자다 라고 말하는 이 모습이 마치 하나님의 것을 뺏으려고 하는 강도와 같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구약 에스겔서 34장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탄식하셨던 이스라엘의 거짓된 목자들입니다. 그들은 양들을 먹이기는커녕 자신들이 양을 잡아먹는 그 모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세상의 나쁜 목자들과는 다릅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고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이와 같이 당시 지도자들의 경제적인 억압, 영적, 종교적인 억압 아래에서 질식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은혜의 숨통을 틔워주시기 위해서 친히 이 양들의 문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문이 되어 주신다면 이 절도자들, 강도자들도 감히 들어오지 못할 것이고, 또 이 양들도 가장 좋은 곳에서 가장 안전하게 먹고 쉬고 평안과 자유를 누릴 수 있기에 그 은혜를 위하여, 그 생명을 위하여 내가 왔다라고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철저하게 기능적인 관계로 맺어진 이 거대한 시스템, 다시 말해 지도자들은 양들을 끊임없이 이용하려고 하고, 양들 안에서도 그들의 눈에 띄기 위해서 철저하게 사용될 만한 가치가 있으면 조금 더 괜찮은 양, 조금 더 사용하다가 죽일 양, 아니면 사용할 가치가 없으면 그냥 당장 하루아침에 내칠 수밖에 없는, 내쳐져 버리는 연약한 양들, 그 서로가 이용하는 거대한 이 시스템 속에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음하고 있었듯 현대인들 역시 이러한 불안과 공포, 또 참된 생명수는 어디 있는가, 참된 목자는 어디 있는가, 참된 하나님은 어디에 있는가, 이 신앙에 대한 깊은 갈급함에 빠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구조적인 악과 이 한계 앞에서 인간의 의지나 윤리적인 결단, 세상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으로는 결국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고 계신 것이죠. 14절의 말씀처럼 이 목마름은 우리의 양, 우리와 같은 양을 깊이 사랑하시는 선한 목자만이 가능한 일이 됩니다. 14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영광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비천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친히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며 그 강력한 막대기로 나를 살려주시고 또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영원히 주님의 집에 주님과 함께 삽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온전히 선언되고 실현되고 완성되는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또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느니라. 이 16절의 말씀은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 곧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었던 그
한계 속에 놓여져 있던 사람들, 또 더 넓은 의미로 이방인들,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방인 되었으나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온 아직 우리에 들지 않은 양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간들이 만들어낸 어떠한 종교적 기득권이나 신분 제도도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처음의 뜻에 조금도 그것을 막아설 수 없었고, 하나님의 뜻은 온전히 이루어진다라는 선언적 선포가 됩니다. 17절 18절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세상의 눈으로 보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이 죽음, 희생이 로마 제국의 무자비한 폭력과 당시 유대 지도자들의 모략에 빠진 안타까운 희생으로 결론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눈으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거대한 정치적 권력의 카르텔 앞에서 그저 예수라는 청년이 희생된 것으로밖에 설명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현상에 대하여 직접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누구도 내게서 목숨을 빼앗을 수 없다. 내게서 목숨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린 것이다. 나는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취할 권세도 있다. 내가 하나님이 있기 때문이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그 일을 하시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놀라운 구원의 언약을 위하여 그 언약의 친히 완성이 되셨고 언약이 되어주시며 그 놀라운 일을 스스로 이루어 가시는 절대적 이 온 만유의 통치자이자 주권자 되신다라고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엄청난 선언과 이 엄청난 은혜 앞에서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갈래로 갈라집니다. 19절부터 21절입니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들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들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이 악육강식의 논리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강자가 약자를 위하여,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도 않고 논리적으로도 앞뒤가 맞지 않는 말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그래서 노골적으로 이것이 틀렸다, 저 사람 귀신 들렸다, 저 사람 미쳤다, 이상한 소리를 한다 라고 말하는 무리들이 생겨났고, 다른 한편에서는 어찌하여 이것을 다 아니라고만 할 수 있는가, 맹인이 눈을 뜨는 걸 보면 저자의 말이 사실이고 저자가 진짜 메시아일 수 있다 라고 생각했었던 무리들이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인간의 방식은 이렇게 철저하게 자신의 방식과 자신의 논리로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려 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세상의 방식과 다르고 세상의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또 믿음을 가진 자의 눈으로만 보고 이해하고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논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방식, 세상의 효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방식을 들고 우리에게 나아오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두려워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구원의 능력, 그 세상의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지혜를 붙들고 그것을 소유한 자들답게 하나님과 함께 담대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하루를 시작하는 것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아니라
그 은혜가 함께한다는 기쁨과 담대함이 우리를 가득 채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거대한 시스템에 언제든지 대체 가능한 소모품이 아닙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아시고 그가 나를 알듯 나도 그를 안다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하나하나의 귀한 양입니다. 그 양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진다, 내가 붙든다, 이들을 위하여 나의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니 그 하나님에게서 우리는 절대로 빼앗김을, 그 목숨의 빼앗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도 그 담대함과 그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가시는 모든 교우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